자, 659쪽입니다. 659쪽. 법사품입니다. 법사품. 법법자 스승사자를 쓰죠. 이 법사품은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품에 비해서 굉장히 쉬우니까요.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사품. 법법자 스승사자. 법사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 659쪽입니다. 법을 가르치는 사람. 법을 설하는 사람. 또 법을 전하는 사람. 부처님의 법을 출판하는 사람. 또 부처님 법을 책으로 만드는 사람. 그것을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외우는 사람.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불교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이 전부 법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의 의미가 어때요? 상당히 광범위하겠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법우님들께서도 부처님의 법을 사경으로 쓰는 그런 이 쓰는 분들 필사, 사경을 필사라고 그러잖아요. 사경하는. 또 이제 법을 읽는 사람, 부처님 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경전을 읽는 사람, 외우는 사람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법사입니다. 법사. 특히 고마운 것은 12월 1일 날 이미 날짜가 이제 정해졌습니다만은 날짜 정해놓으면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시킬 때 보통 6개월 전쯤 요즘에는 결혼식장 날 잡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잡아놓은 날은. 12월 1일도 금방 오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번 경전 암송대회에 동참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열심히 경전을 외우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모두 다 법사입니다. 법사.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신행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법사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가불자 우바 여성불자들에게 보살이라는 표현을 잘 안 넣는 이유는 법우님이라는 표현을 하죠. 제가 저한테 문자 받을 때요, 아주 70이 넘으신 이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보살님이라고 문자 보내고 통화를 해도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오셔도 보살님이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법우님이라고 뭔가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강의를 듣고 아침 방송을 듣고 하는 그래도 60대, 69세까지 60대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법우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왜냐하면 보살이라고 그러면 자칫하면은 그 무당들 또 보살이니까 헷갈립니다. 제가 언젠가 웅천 5일장에 사러 나가가지고 우리 절에 오시는 보살님이 앞에 계시길래요. 제가 반가워서 크게 보살님 부르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마 그 중에 반절은 어디 무당집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우라는 말씀을 쓰는데, 원래 법사는요, 우리가 이 불교 사전을 찾아보면은 불교의 가르침을 설하고 중생을 불문으로 이끄는 스승으로서의 승려, 그러니까 스승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항상 설법하고 수행에 힘쓰고 세상의 모범이 되어가지고 중생들을 인도하는 승려를
뜻하지만 의미했지만 점차 일반 승려들을 가리키고, 요즘에는 더 일반화돼가지고 승속을 막론하고 출가한 스님이나 제가불자들이나 승속을 막론하고 불교의 정통한 포교사들도 법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계실란가 안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당집 가서 그 이 후손들 좀 보살펴 달라고 조상신이나 가신, 조상신이 가신이거든요. 거짓 가짜거든요. 후손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무당이 조상을 부르지요. 부사 조상을 청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락을 축원하는 그러한 굿거리를 하잖아요. 조상굿이다, 뭐 병굿이다, 병이 걸린 사람 병굿이다, 또 뭐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사업 발전을 위해서 또 뭐 사업 발전하는 그러한 그 굿이라든지, 이런 굿을 할 때 보면 무당하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장구를 치고 하는 그 남자 무당입니다. 남자 무당, 여자 무당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굿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무속인을 뭐라고 그러느냐? 법사님이라고 그래요. 법사님. 똑같은 법법자 스승사자를 쓰는데 전혀 의미가 안 맞잖아요. 부처님 법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중생들을 깨우침을 주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 법사고, 스님들 중에서도 대덕 큰 스님들은 법납이 있어요. 법납이. 그 중에서도 이제 대덕 이상이 되면 큰 스님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또는 부처님 오신 날 또 신도의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유지 뭐 국회의원 뭐 시장 군수 뭐 시 하다못해 시의원들 초청해서 뭐 축사하는 절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불교 행사에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면 그분들이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축사에 오늘 동참하신 사부대중 및 대덕 고승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덕 고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종단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그 법계가 다릅니다만 어느 종단이든지 그 이 대덕이라고 하는 법계를 받게 되면요, 적어도 출가를 해서 출가한 그런 법납이 높아야 되고, 소위 말하는 불문에서 수행을 쌓은 이력이 많아야 되고, 또 주변에서 총망받는 훌륭한 스님들이 이제 대덕 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종단이든지 간에 이제 대덕 법계 그 이 품설을 할 수 있는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저희 종단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법계고시에 합격을 해야만이 이제 대덕 법계를 받는, 저도 몇 년 전에 법계고시에 응시를 해서 대덕 품설을 받아서, 저도 대덕입니다만 저는 이제 큰 스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아가지고, 키도 크고 자동차도 큰 거 타고 다녀야 요즘은 큰 스님이라는데, 저는 키도 조그만하고 차도 작은 차라서요, 그냥 작은 스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고, 한국 사회에 큰 스님이 너무 많아요. 시쳇말로 별 볼일 없는 중도 그냥 다 큰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불자들이 큰 스님이라는 호칭을 부를 때는 좀 잘 선별하고, 정말 저 스님이 부처님처럼 올바른 행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큰 스님이나 호칭을 불러야지, 키가 크다, 또 중도인지 오래된다,
또 그 절에 여럿이 있는데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위에 스님을 무조건 큰 스님이라고 불러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노스님, 노스님, 연세가 많은 노스님, 노장스님, 주지스님, 법사스님, 휘주스님, 조실스님, 뭐 그런 명칭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무당집에서 구설할 때 남자 무속인 장구를 치고 꽹과리를 치고 징을 치는 분을 여러분은 그냥 무속인이라고 해야지 법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또 무속인들 들으면 저한테 항의를 할지 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강의도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항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올바른 얘기를 저는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법사는요, 659쪽이에요. 어떤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강의하거나 또 법상에서 부처님 법을 설하는, 법문을 설하는 분을 가리켜서 법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법사품에 나오는 법화경에서 말하는 법사는요, 제가 방금 얘기한 원래의 법사라는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오종 법사다. 오종 법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오종 법사에다 밑줄을 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오종 5종류의 법사다. 659쪽 가장 밑에입니다. 첫째는 경을 신행하고 경전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포, 널리 법을 전하는 5종의 5종류의 인물입니다. 그럼 5종류가 뭐냐? 경전을 첫째는 수지하고, 두 번째는 독경하고, 세 번째는 송경하고, 수지는 받아 지닌다 그런 말이죠. 독경은 읽을 독자입니다. 경전을 보고서 읽는 거예요. 송경은 뭐냐? 율송자입니다. 율송. 암송이나 마찬가지예요. 경전을 안 보고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설, 서사, 옮겨 쓰는 거죠. 사경이죠. 그래서 수지, 독경, 송경, 해설, 서사라고 해가지고 수지라는 것은 경전을 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법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학에서 말하는 5종 법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법화경을 모시고 다니면 여러분 법사예요. 불심사 법요집 모시고 다니면 법사예요. 그 다음에 경전을 읽기만 해도, 읽을 독이잖아요. 독경 읽기만 해도 법사예요. 그 경전을 전체를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 경전 한 구절만 외워도, 제목만 외워도 역시 법사예요. 제목만 외워도 법사예요. 그래서 수지, 독송, 유인, 해설. 유인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경전을 풀이하는 거예요. 경전을 읽어주거나 송경이죠. 뜻을 각자 소화한 대로 설명해 주는 해설이죠. 이건 역시 뭐냐? 법학에서 말하는 법사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사경, 서사. 뜻이 광범위합니다. 이 법학에서 말하는 5종 법사는요, 집에서 혼자 기도 삼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사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역시 법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보면은 무창보 불교대야 그 카페에 보면은요, 거기에
사경하는 기도의 공간이 있어요. 요즘에는 보어라 법부님과 선정화 법부님이 사경을 매일 하시는데 사경하시는 것 분도 법사입니다. 법사. 훌륭한 분들이에요. 또 매일 아침 방송하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불교공부 신청국 게시판을 통해서 법광거사님, 법성화 법부님, 보덕화 법부님 세 분 중에 보덕화 법부님만 현재 대학원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세 분이 날마다 경전을 올려주고 계세요. 사경을 해서 컴퓨터로 올리잖아요. 이건 역시 사경이고 이 경을 베껴 써서 자판을 두드려 가지고 올려주시는 분도 역시 법사에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경 전체가 아니든 아니면 요약한 것이든 중요한 말만 우리가 사국에만이라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법사다. 모두가 법사입니다. 이것이 법사의 법학에서 말하는 올바른 오중법사의 뜻입니다. 예, 법사, 오중법사, 수지, 받아지님, 받아지님.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수지, 받아서 지닌다 그 말이죠. 법화경을 마음에 깊이 믿고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 자기 마음에 깊이 믿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마침내 옮겨야 됩니다. 믿는 마음이 계속되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언젠가는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지가 받아 지니는 것이 중요하고, 읽는 것, 독이죠. 읽을 독자. 부처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귀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외우는 거. 글자를 보지 않고 읽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암송이에요. 송견이라고 합니다만. 네 번째, 해설. 다른 사람에게 해설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는 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마지막 옮겨 쓴다 서사. 경전을 베끼는 건데요. 아주 옛날부터 많이 우리 불자들이 실행에 옮긴 겁니다. 옮겨 쓰는 것은 우리가 경전을 베껴 쓰는 것이 이제 옮겨 쓰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중법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이 법사품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법화경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써가지고 어디에 모셨냐면 칠보탑에 모셨어요. 그리고 공양하고 공경 올리고 찬탄하는 불사를 하는 여기에 대한 찬탄과 법구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고 기뻐하는 이는 모두 다 부처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요, 미래의 불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구계가 경전마다 있잖아요. 금강경 사구계, 화엄경 사구계, 또 방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화경 사구계도 있어요. 법화경 사구계. 그러면 법화경 사구계는 뭐냐? 우리가 이제 법화경 사구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법화경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두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 법화경 사구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 사국에는요, 법화경 사국에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라고 하는 말이 법화경의 대표적인 사국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 제법총본래라는 것, 제법은 모두 제자 법법자잖아요. 모든 법은 쫓을 종자, 근본, 본자, 올래자, 모든 법은 본래부터 오면서 상자 정멸상이니 항상 스스로 자자, 고유할 적자, 멸할 멸자, 스스로 정멸의 상 모습이니 불자 행도의 수행자가 행도의 이런 도를 행하면 내세 득작불이라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 이 말씀이 법화경의 대표적인 사구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역시 뭐냐? 여러분들은 훌륭한 법사님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이 한 구절 법화경의 개송 하나라도 듣고 기뻐하는 이는 뭐냐? 전부 다 부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서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간에서 구할 수 있는 온갖 화려한 것들로 몸을 치장해서 장엄한다 하더라도요, 부처님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꾸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의 말씀대로라면 부처님의 장엄으로 우리 자신을 장엄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의 장엄으로 우리 자신을 장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부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인격적으로 부처님처럼 되시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법화경을 지금 1년 2개월 이상을 공부했습니다마는 15개월째 공부하면서 아직도 인격적으로 어리석은 중생의 삶으로 산다면 법화경을 15개월 동안 공부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이번에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보내면서 여기에 와서 만 12년째 부처님 오신 날을 보냈습니다만 다른 해보다 제가 더욱더 행복했던 것은 뭐냐면 전날 이틀 전날 보령에 사시는 법부님들이 오셔서 무더운 날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손님들 맞이하시기 위해서 도량을 깨끗하게 정비하시고, 그 다음 날은 또 연등공양 이렇게 야유등 올리는 날인데 또 우리 법부님의 부군들도 오시고 또 몸도 이렇게 편치 않으신 거사님도 멀리서 오시고 그래서 그 무더운 날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당일날은 더 행복했던 것은 뭐냐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갓 돌을 넘기지 않은 친구부터 2살, 3살, 4살, 5살, 7살, 초등학생, 20대의 그러한 젊은이들. 저는 이 어린 법부들과 20대의 젊은 청년 법부들을 보면서 모든 절들이 오늘 불심사 법요식에 동참한 것처럼 이렇게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분들이
부처님 도량을 다닌다면 한국 불교는 미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건 제 생각이고 불심사 사정이지. 웬만한 절들에 가면 젊은이들은 눈을 비비고 떠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노보 살림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조금 젊은 분들은 제적사찰로 정해놓고 불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인 정기법회에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쳇말로 초파일 날만 연등 하나 달고 시쳇말로 일일등 달고 비빔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절에 가는 그 초파일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가는 초파일 불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불교가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지금 한국 불교는 노인정 불교입니다. 노인정 불교. 노인정 가보세요. 대부분 80대, 70대 후반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 지나면 한국 불자들은 지금 불자의 수보다 절반 이상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깨어있는 종단의 스님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불자들이 많은 시주공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시내권에 있는 그런 사찰에서는 꼭 어린집이라도 불교 어린이집, 불교 유치원 아니면 불교 주말에 어린이 법회, 학생 법회, 청소년 법회를 실천으로 옮겨가지고 정말 젊은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불자로서의 그러한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디딤돌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스님들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여건도 안 되는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떠들어봤자 허공의 메아리로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아쉽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모두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인격적으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인품이 저절로 느껴지는 말과 행동으로 하는 일이 보기만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진짜 그 높은 인품이 저절로 느껴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우리들이 감동스럽잖아요. 그것이 부처님의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열애를 부처님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부처님이 양 어깨 위에 그 사람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사자다. 열애의 신부는꾼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미혹하고 부족한 중생의 삶에서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지금 15개월 했으니까 모두 다 거룩한 부처의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상대를 부처님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다 여러분이 부처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행을 실천으로 옮겨서 우리 불자들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불국정토, 청정한 정토 세상이 빠른 시일 내에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화경이 이제 시품이잖아요. 법화경을 읽으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한 참된 법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사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이렇게 소개가 됐네요. 자비의 집에서
인육의 옷을 입고 제법 모든 법이 공함을 자리 삼아서 법화경을 설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비와 인욕을 갖추고,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자비와 인욕. 자비와 인욕. 인욕은요, 우리 육바라밀 중에 하나잖아요. 인욕바라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도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비심으로 충만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바로 부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비와 인욕을 갖추고 모든 존재가 공함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불교에 발심한 사람이고, 이와 같이 발심한 상태에서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력에 빠져서 벗어나지도 못했으면서 입으로만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당치 않은 거예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법화경 이야기하고 인불사상을 강조하고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모든 사람 부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말로는 좋지요. 그러면서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요. 움켜쥐고 휴양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할까? 편취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또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모르는 분이에요. 전화번호도 모르는 번호고. 그런데 전화번호가 041이에요. 아, 이 충청남도구나. 930이에요. 보령이네. 그러고 받았더니 저는 보령시청의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보령시에서 6.25 때 부역하다가 경찰들로부터 총살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역했다는 것은 뭐예요? 6.25 때 북한군 편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들로부터 총살당하고 오는 사람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무슨 권익보위원회도 그런 데다가 이제 후손들이 진정을 내 가지고요. 국가에서 권고를 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분들의 그 영혼을 달래주는 의식을 해라. 그게 소위 말하면 유령제입니다. 유령제. 천도제예요. 천도제. 합동천도제죠. 그 다음에 그 지역 경찰서장이 그 유령제 천도제를 지내는 장소에 와서 유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라. 2시 넘어서 온다고 그러더만 와가지고 둘이 한 20분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지요. 이렇게 이제 시에서 하는 큰 행사인데, 물론 이제 이 과장님이 웅천읍장으로 계시다가 가셔서 저하고의 친분이 계셔서 이제 불심사 상담을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웅천 보령 시내에는 사암연합회라고 하는 훌륭하신 스님들로 구성된 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재무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보령을 대표하는 큰 사찰들의 주지 스님들인데, 나중에라도 아시면은 괜히 시청에 있는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는 이런 어르신들이 자칫하면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크게 행사한다면 그쪽 사암연합회에 가서 상담을 하셔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산도 별로 없고 그냥 부심사에 와서 그 6.25 때 부역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6명이더구만요. 보령 시내에. 그런데 이제 그 유족들은 보령에 2집이 살고 다 같이 사는데
후손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심사에서 천도제를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그런 의식을 좀 치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비를 물어보길래 보령시에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사비로 드려서. 보령시에도 불심사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가로등도 달아줬지. 이번에 초파일 오는 법우님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령시 예산으로 시멘트 포장도 해줬는데 돈 그 뭐 200~300만원 들어가는 행사 내가라도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뜻을 잘 아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무력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스님들도 무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제가불자들도 무력이 있는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보시 못합니다. 무력이 있는 분들은 단돈 5만원짜리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도 안 씁니다. 왜?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제가 법문하면서 학장님이 축사를 했는데 학장님 말씀을 드렸더니 박수가 나왔어요. 경전 암송대위를 위해서 많은 불자들이 경전 위우는 것을 독송, 송경, 암송, 사경을 생활화해가지고 정말로 불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 학장님이 이번 12월 1일날 실시하는 경전 암송대위에 현금 1000만원을 시주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박수치다고도 안 했는데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어요. 학장님이 무력에 빠져 계신다면, 무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신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세 85시 드신 분이 작은 돈입니까? 수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선뜻 행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스님들은요 무력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무력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법화경이 어떻고 인불사상이 어떻고 사람이 부처고 당신은 부처라고 그러면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말로 말과 행동, 언행이 언밸런스가 되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중요한 건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무력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시라. 우리 이웃종교인 기독교에서는요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래전에 입적하신 법정 스님의 에세이집에도 나오잖아요. 왜 우리 불자들은 기독교인들처럼 그러한 당당함을 갖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기독교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쉬어요. 그리고 상점이나 가게 문 앞에 다 걸어놔요. 매주 주일은 쉽니다. 아니면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주일은 쉽니다. 주일이라고 그래 일요일이라고 않고. 왜? 주님을 섬기러 가는 날이니까. 우리 불자들은 매주 일요일은 일요법회에 동참하기 때문에 쉽니다라든지 매월 초하루, 보름, 관음제일, 며칠날, 지장제일, 며칠은 절에 가기 쉽니다라는 그러한 팻말을 걸어놓고 가게나 식당이나 상점문을 걸어 잠그고 절에 가는 사람, 본 사람 있으면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에게는 특별히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무력에 우리가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자비의 집에서 인욕의 옷을 입고
만법이 공한 법자에 올라서 우리가 법화경을 설하든지 법화경을 사경하든지 법화경을 외우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법사품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지금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함께 공부하시겠는데 662쪽입니다. 662쪽에 첫 번째 단락, 수행하는 사람, 수행인이 경전을 듣는 공덕에 관한 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길지 않네요. 함께 읽어보죠. 이때 세존께서 야광보살을 비롯하여 8만 대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광이여, 그대가 이 대중 가운데 있는 한량없는 천신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라. 성문을 구하느니, 벽지불을 구하느니, 불도를 구하는 이들로서 이와 같은 이들이 모두 부처님 앞에서 묘법 연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을 들었거나 내지 한 생각 동안이라도 따라서 기뻐한 이들에게 내가 모두 수기하노라. 그대들은 마땅히 취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수기하는 거예요. 법화경과 인연을 맺은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수기를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수기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목표고 희망인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희망을 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천신, 용왕, 야차, 건달마,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여기 뭐는 이제 발부 성중이죠. 발부 신중을 얘기하고, 또 사람 아니니, 그 다음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이죠. 그 다음에 성문을 구하는 일, 성문승이고, 벽지불을 구하는 일, 벽지불 독각성이죠. 불도를 구하는 일, 보살들이죠. 전부 나오는,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이때 세존께서 야광보살을 비롯해서 8만 대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대사라는 말은요, 큰 대자, 선비사자를 쓰는데요. 여기서 대사는 뭘 말하느냐? 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보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훌륭하신 스님들, 대덕 고승 스님들에게 대사라고 하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요, 고승들에게 대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이 훌륭하신 고승들에게는 대사라는 호칭을 썼지요. 유명한 서산대사라든지 또는 사명대사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사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고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승. 높을 꽃자 중승자입니다. 아주 그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수행을 통해서 본인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 평생 자신의 삶을 오롯이 다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고승이고, 그런 분들이 대사다, 이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보살을 대사라고 그랬어요. 또 경전에 따라서는 뭐 보살이라고 바꾼 데도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중에서 부처님 앞에서 묘법 연화경에
한 개숭이나 한 구절을 들었거나 내지는 한 생각 동안이라고 따라서 기뻐한 이들에게 내가 모두 수게 하노라. 그대들은 마땅히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얼마나 그 축복스러운 일이에요. 거기 밑줄 치셔야 되죠.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법화경과 인연을 맺은 여러분 모두가 부처된다는 거예요. 법화경과 인연을 맺은 사람은 누구든지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자라면은 법화경과 인연을 한 번쯤 맺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불교 국가의 신자들 중에서요, 법화경을 가장 많이 사경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여성 신도들, 우바이, 청신녀, 흔히 말하는 보살님들이 법화경을 가장 많이 사경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모르고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옮겨 쓰는 분들이 열이면 아홉이죠. 그래도 사경에 공덕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법화경을 함께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거나 사경하면요, 그 글 한자 쓸 때마다 그 내용의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감흥을 받아서 더욱더 환희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부처의 삶으로의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법화경과 인연을 맺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강의만 통 15개월 됐어요. 다 여러분들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내리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런 대목의 법문이 나올 때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우리가 바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하다못해 법화경이라는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거예요. 묘법연화경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들어서 아무리 작더라도 인연을 맺은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된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본래 우리가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본래 부처님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스스로가 자책할 뿐, 본래 우리는 모두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를 부처님으로 모시라 그 말이에요.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말만 쫓아가는 종파도 있어요.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경 귀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나무 묘법 연화경만 경전의 이름만 열심히 연불하듯 외우면 성불한다고 가르치는 종파도 있어요. 그 종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남녀 호랑개교라는 거예요. 남녀 호랑개교. 이 남녀 호랑개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조금 시세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남녀 호랑교라고도 하고 남녀 호랑개교라는 말을 해요. 일본 시인을 모시는 종교단체,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에요. 일본 불교의 한 부파인 일련 정종을 말하는 건데, 특히 부산 지역에 가면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종파는 특히 이제 불경의 하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그 종단의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묘법연화경의 일본식 발음이
남묘 호랑캐, 남묘 호랑캐입니다. 남묘 호랭캐.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호랑개교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도원을 막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요, 뭐 막대한 물량 공세를 하고, 특히 이들은 막 조직이 막 대단해요. 그래서 전에 언론을 보니까 남녀 호랑개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이 추종하는 신도가요,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다고. 100만 명. 우리나라 한국 내 공식 명칭은 남녀 호랑개교가 국제 창가학회 한국지부입니다. 영어로 SGI 한국불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데에 빠져서는 큰일 나요. 이런 데 빠져서는 가족이 해체되고요, 경제적으로 몰락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시쳇말로 그냥 어장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일종의 염불이지 법화경에 참다운 뜻을 새기는 것과는 멀다. 법화경의 이름만이어도 공덕이 된다니, 법화경 한 구절을 읽으면 공덕이 더 크고 한쪽을 읽으면 공덕이 더더욱 크다고 생각해서 마침내 차츰차츰 법화경 공부를 넓혀가다가 마침내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법화경의 이름을 듣는 것이 공덕이 된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공덕이 되기 위한 과정을 잘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참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인연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참다운 마음에 다가가지 않으면요, 또 부처님의 그러한 참다운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것과 인연이 안 되면 법화경 공부한 공덕이 없어요. 불교의 즉심시불이란 말이 있죠.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법화경의 한 구절을 외우거나 불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염송해서 경지에 도달해야지, 무턱대고 제목만 외워도 공덕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호랑개교를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런 것에 혼동하지 않고 바로 본 안목을 지니자. 마땅히 올바른 얘기를 제3얘기에서 강조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법화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법화경의 핵심 사상,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예요. 부처가 사람이고 당신도 부처, 나도 부처,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664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애가 열반에 든 뒤에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만이라도 듣고 한 생각 동안 따라서 기뻐하는 이에게도 내가 또한 취일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노라. 야,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제2품 방편부에서 그런 걸 배웠잖아요. 마음이 산란한 마음, 들떠있는 마음이지만 부처님 앞에서 합장 한번 하는 것만으로 모두 성불했다. 거기에 비해서 법화경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고 기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상당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이미 부처로서의 성품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성품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살림살이로 우리 가꾸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러한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행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이요, 올바른 행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시 25분인데요 뒤에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시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목이 제가 안 좋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리는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이 탁한 음성을 통해서 경전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호역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목은 쉬어야 된다고 이비인옥 원장님들은 항상 강조하지만 쉴 수가 없는 거니까 조심조심해서 아침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들 다 받으셨죠? 교재 받았다고 연락 오신 분이 한 15분 정도 전화 온 분도 있고 문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재를 포장해서 우체국 택배로 몇 분에게 제가 보내드렸냐면요, 정확하게 쉬운 9명에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지도법사 스님 3분이 학자님도 계시니까 4분을 빼면 불자님들 55명에게 법화경을 보내드렸는데 택배로 잘 받았습니다 라고 연락 주신 분은 15분 정도가 연락을 받았고, 40명 정도는 그냥 받았으리라 라고 믿어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친즉 다 받았어야 되거든요. 택배는 그 다음날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법화경을 받아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중간에서 배달 사고 난 것이니까 그런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우체국 가서 한번 자세하게 배달 경로를 확인을 해서 착오가 있으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고, 중간에 분실됐으면 제가 다시 삭을 사가지고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이 식품, 법사품까지 좀 다 끝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 목도 안 좋고 물이고요, 양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식품하고 11품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식품 11품은 대체적으로 쉬워요. 내용이 굉장히 쉬우니까요. 식품, 법사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1품하고는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해서 모두 다 이렇게 마치도록, 법사품까지 10품까지니까 11품은 아니고 법사품이 쉬우니까 오늘 반절 정도 마치려겠는데 안 돼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서 5월 말까지 법화경 10품, 법사품까지 법화경 상권 강의를 다 마치고요. 그리고 6월 달부터 하권 제 11품부터 이제 6월 달부터 공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9시 30분이 되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은 뭐 노래 듣는 것도 좀 생략을 하고 바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 1시간 반 동안 오늘 강의한 내용을요 다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원을 준비해서 올려놓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일주일 후인 다음 주 지장제일이네요. 5월 22일 음력으로 4월 18일 날 저녁 방송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탁한 음성 들어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지금까지 무창보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보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